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양, 손님, 가족, 양, 손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시고 우리가 다 외우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해석이 다양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옵니다. 5절이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그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하나님이 집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초대해 주셔서 손님으로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시는 거죠. 원수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내 손님은 내가 보호하고 나의 가장 귀한 손님이다.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한상 그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턱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준다라는 것은 특별한 손님이다, 귀한 손님이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잔에다가 물이나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도 그냥 채우다 마는 게 아니라 넘칠 정도로 채워준다는 것은 그만큼 귀한 대접을, 푸짐한 대접을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는 집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융숭한 대접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원수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원수의 추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6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원수가 나를 따라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릅니다. 완전히 바뀌죠. 여기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토브거든요. 여기서 선하다, 좋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두 가지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토브와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좋은 마음과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는 손님으로 한번 초대받아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집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처음에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연약해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또 목자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일이나 늑대나 이런 맹수들한테 잡혀갈 수도 있고 도둑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연약한 양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주인에게 초대받은 주인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함께 음식과 잔을 나누는 손님,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받은 손님이 되고, 그리고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러한 죽음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는 굉장히 어두침침한 아주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다윗의 시로 볼 때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와 대결 중에 있습니다. 편안해서 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지금 나는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고 원수와는 대결을 하되 나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 그런 중에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창조와 역사의 주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요. 나 개인의 목자라고요. 중요하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 목회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되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목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양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매우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이렇게 마시기 좋은 고요한 시냇물이 함께 있는 곳은 아주 드물어요. 근데 목자는 거기를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한 목자라서 이 양을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는 특별한 보살핌을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인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손들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 속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래서 4절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인은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노래를 우렁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넘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허공에 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교회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자가 계속 나와야 되니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춘자 성도님이 드디어 나오신 거예요. 지난 부흥사경회 때는 엄한경 성도님도 다시 나오셨고 고병주 성도님도 나오셨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계속되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을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새로운 가족이 오면 제가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면 복음을 들으면서 영생을 얻게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8편 17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비록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의 고난 때문에 이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몇 년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젊은 목사가 얘기하니까 좀 별로죠? 저도 이제 49입니다. 몇 년 더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실 때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설교자는요,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몸 상태도 그렇고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제가 경험해요.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교회로 설교단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고객들도 어렵게 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괴롭대, 나는 또 약하고 연약해서 감당 못할 것 같은 스트레스,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개인적인 목자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자비롭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히브리어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가 안 됐어요.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부족함이 계속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과거에 부족함이 정말 없었습니다. 현재도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지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것은 미완료 시제, 지속, 계속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 따라하시죠. 과거에 대한 감사, 현재에 대한 자족,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에게 꼭 맞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옥산으로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도 저도 왜 여기로 보내실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감사하고 정말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습니다. 아,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이래서 저를 교회로 보내셨군요. 교회에 필요하고 또 저에게 필요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보내십니다. 나는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쉴만한 물가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충실하다 보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나쁜 길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혼을 바꿔놓는 운명의 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지만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을 되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름 어떤 의미입니까? 명예죠. 이름, 명예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녀들을 내팽겨춘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갈이에요. 마갈. 이건 아주 좁은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옥산 주변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워낙 건조한 곳이라 염소와 양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좁은 길들이 엄청나게 엉켜 있어요. 꼭 머리카락처럼. 멀리서 보면 머리카락들 엉켜 있는 것처럼 아주 좁은 길들이 많이 엉켜 있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기는 많이 안 갑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 좁은 길이라.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등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전기불이 아닙니다. 이건 기름등불입니다. 밤에 캄캄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등불이에요.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야간 행군하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때 뭐 보고 걸으셨어요? 앞사람의 군대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앞사람의 전투화 보고 걸어요. 야간에는 달빛에 비추는 앞사람의 전투화 뒷굽을 보고 걸어요. 그러면 안 넘어져요. 야간 행군은 잘못하면 낭떠러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요 꼭 내 발에 그런 등불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한 걸음을 내딛기에는 충분한 빛이에요. 넉넉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워낙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다 보여주시지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한 걸음 내딜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길을 비춰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셨죠?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황의 시기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이 아주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시인의 현실은 어떨까요? 4절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두 가지의 도구입니다.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짧지만 곤봉 같은 거, 쇠나 아주 단단한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라든지 도둑들이 올 때 오지 못하도록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좀 길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거죠. 인도하고 때로는 양들끼리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로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기도 하고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양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목자가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걸 보면 양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심이 돼요. 용기가 나요. 제가 여기 옥산을 산책하다 보면 제가 멧돼지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단한 나무를 제가 들고 다녀요. 제가 검도를 했으니까 필요하면 하여튼 뭐 사생 결단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막대기를 들고 가는 이유가 풀려서 돌아다니는 개들이 좀 큰 개들이 있어요. 위협을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무기가 되는 막대기가 있으면 이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양은 목자를 보면 편안해져요.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평안함이 옵니다. 흔들림이 없는 안심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양떼들은 기괴한 바위들과 깊은 구덩이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 강도들이 숨어있는 곳도 갑니다. 하지만 목자는 이 길을 양떼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떼들의 적을 내쫓고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보호용 막대기, 인도용 지팡이, 이것으로 무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위로를 받으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목자와 양이 아니라 나를 손님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융숭한 대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실 때 이러한 고백이 나오십니까? 진짜 나오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생각도 못한 일,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누구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 꼭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를 초대하신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지금까지 시인은 원수의 추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추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와 양에서 집주인과 손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이 시인처럼 고난당하는 약한 자를 가족같이 따뜻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돌보아 주십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구제함을 준비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구제연금을 모아주시고 교회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힘든 교회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이웃들, 고난 중에 있고 헐벗고 힘들어하는 그 이웃들을 가족으로 맞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